이스라엘과 베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이름, 이스라엘과 베델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베델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였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답합시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죽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죽고 사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다리에 환도뼈를 쳐서 중심을 잃어버리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이 말이죠.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었으니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은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스라엘인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기르는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말이죠. 다시 공동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기르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이 왜 복음이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셔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어가지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여기 유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랬죠. 근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 다음에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에요. 모든 대를 이을 때는 장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는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여러분 레아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빌하가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럼 장자는 누구냐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지만 그러나 레아가 먼저 결혼한 레아가 본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얻은 여자가 본처가 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본처가 되고 두 번째 여자는 후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장자는 뭐냐면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인데 루벤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또 이삭을 낳고 야곱이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루벤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간단 말이에요. 유다는 뭐냐면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후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그 르후벤 장자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여자죠. 그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에게서 이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23절에 볼까요? 자 한번 쭉 봅시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에 누구죠?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 다음에 유다는 4번째 이삭과 스불론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그 다음에 레와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본초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이 자, 루벤인데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단 말이에요.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뭐냐? 그들은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수를 써서 말이죠. 그들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자가 돼서 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이제 유다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다로 야곱의 대를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선택되어지는지 조금 더 우리 살펴본다면요. 자, 창세기 37장 1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은 가장 그 야곱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요셉이가 야곱에게는 장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서 다른 아들하고 차별이 있도록 아주 채색옷을 입혀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다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야. 그 꿈 얘기를 해가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이죠. 시기 질투가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봅시다. 창세기 30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유다가 왜 하나님 유다를 택하시나 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3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한번 해봐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유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죽여서 그 피를 본들 우리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 팔자 말이야. 그리고 죽이면 그게 되겠냐 말이야. 그건 우리 형제고 우리 동생이 우리 혈육인데.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유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거 안 죽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애굽에다 팔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거 팔아먹는 건 되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참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애굽에다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중에 말이죠.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말이죠. 자기 정체를 딱 밝힐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입니다.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야곱의 뒤를 이어서 루벤이 아니고 혹은 유다가 뒤를 이어간단 말이죠. 유다는 뭐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말자. 그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야곱 다음으로는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요? 요셉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성경에 요셉에 관한 얘기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더라 말이야. 얼마나 많아. 꿈을 해몽하고. 그런데 요셉은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1장 45절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줬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히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이름을 이집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뭡니까? 이집트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에서 그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말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처럼 그들 각자 이름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총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아까는 벌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했잖아요. 이제 유다가 빠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부터는 총칭으로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곧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두 번째나 새 언약을 맺는 거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천양복은 왜 잔도과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대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이스라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여러분 다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거기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예?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베델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따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한 곳에 이제 도착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 그 야곱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부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줄 때 여러분을 만날 때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이 정말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하나만 신실하게 믿으면 나 하나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서 말할 때도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도 뭐라죠?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 앞에 바르게 쓰면요 내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입니다. 14절에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잠들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유리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절입니다. 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서 자다가 말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이것만 우리가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절 읽어봐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뭐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베델이 뭐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 베델이 뭡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스라엘 삼으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와야 되는데 그가 말이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도뼈를 쳐서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그래 알았다. 먼저 형이 가니까 그 다음에 살짝 뒤따라간다고 해놓고 숲곳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말이죠. 어째 정착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베델 중심이 아니라 숲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다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절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갔더니 하위 족속과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양 세겜의 그릇을 그러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여러분 아들만 12를 낳아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을 12명 낳았는데 옛날에 그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아봐. 아들만 12이야. 지긋지긋하지. 근데 그 중에 딸이 있어. 얼마나 이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근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레아가 루벤을 낳는데 그 루벤은 뭐예요? 자기의 첩을 갖다가 하고 동침했어.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시몬, 그러니까 레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뭐 합니까?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빠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를 갖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강간했지만 그걸 아내로 취하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사돈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 딸을 우리에게 줄래. 그랬더니 술을 써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내 사돈 맺으려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딸을 얻기 위해서 그래 그럼 우리 다 할례 행할게 너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마.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례 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작전이었어.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로 가서 누워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 부족들이 있다가 진도해가지고 야곱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식을 알고 나서 이 34장 30절에 자 30절에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두 아들이 화를 끼친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고선 막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이 야곱이가 아니 사람이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숲곳으로 가서 살 수 있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잖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야곱이 숲곳으로 갔다 얘기를 하며 숲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 왜 그렇게 이것을 표현하면서 성경에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이 베델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베델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다니다가는 당신이 돈을 벌어서 이젠 살만해. 그래서 살만해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하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절망적인 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절망적인데 다시 뭐예요? 베들로 올라오래. 왜? 이스라엘은 베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뭐죠? 고지하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세상에 취해 살다가 환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내가 은혜를 입은 곳 베들로 와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를 도망하던 때, 네가 도망하던 때,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가던 때, 그때 내게 나타났던 곳 베들을 기억하고 베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 네가 너를 하나님 사랑해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곳 기억하고 그 베들로 돌아오란 말이죠. 할렐루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요. 아, 야곱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2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그때 베들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조건이 있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데 조건이 있어. 이방신을 버려 세상에서 살아와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즐겼던 거, 그런 세상 문화들, 이게 이방신이야. 이거 버려야 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묻혀왔던 때가 있잖아. 이거 이방신 버려야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뭐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베들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곳이 베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자는 거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선 이제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자는 거야. 베들로 돌아가자. 3절입니다. 그리고 3절이 있나요?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러 가나안 땅에 있는 누수구 베델에 도착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이제 베델로 가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돌아오려고 보니까 말이야.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못 돌아오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다 내려놓고 숲곳에서 떠나 베들로 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베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이스라엘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 이름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 거기서 하나님 나타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오라고 했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때 다시 베델에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나타났던 그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또 나타나시는 거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옴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났어. 예?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숲곳에 있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야곱이가 숲곳을 떠나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 복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다시 10절입니다.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의 11절 볼까요? 12절까지인가? 11절 시작.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생육과 번성하라. 한 백성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이제 너와 네 자손들을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내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예, 내가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이름의 총칭을 이스라엘로 칭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말씀한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곳에서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점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럼 이제 결론 봅시다. 이게 봅시다. 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인가? 이스라엘과 베델을 왜 복음의 비밀로 말했는가? 잘 들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새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 다시 이스라엘과 베델이 왜 복음의 비밀이냐? 하나님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 이스라엘로 삼으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베델이라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결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다. 이스라엘 너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 택한 자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두 번째나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베델 이 복음의 비밀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